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간단하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누다가 좀 못 나눠서 두 번 나누게 됐는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나부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은 훔치다. 누구의 것을 이렇게 훔치다. 물건 안 훔쳐본 분 계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구 거 훔쳐본 적이 없다. 나는 도둑질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저도 자전거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제가 훔친 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친구가 자전거 타라고 줬는데 그걸 탔는데 그게 작물이야. 저희가 학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차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자전거를 줬어요. 나는 얼른 받았죠. 좋다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타고 다녔는데 파출소에서 순경이 딱 나와가지고 네 자전거냐? 그래서 이것이 네 자전거냐? 네, 내 자전거입니다. 그러냐? 다시 한번 묻겠다. 이것이 네 자전거냐? 예, 친구가 줬습니다. 이러고 싶었으나 내 자전거입니다. 끝까지 우겼어요. 뭔가 예감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친구는요, 쉽게 말하면 사고 뭉치예요. 네, 그 순간 딱 오는 거야. 얘 또 사고 쳤구나. 나는 지가 그렇게 친절하길래 그것이 아닌 줄 알았어. 걔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소년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또 의리가 있잖아. 의리가. 또 영웅 만든다. 어쨌든 들어갔어요.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이스길래 탔습니다. 백마강 다리 밑에 땅콩밭에 쓰러진 거 그냥 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작물이라는 거야. 기다리래. 결국은 거기서 일주일 있었습니다. 유치장? 구치소가 아니지. 유치장이지. 경찰서에 있는 게 유치장이지. 거기서 철장 밑에서 원숭이가 된 거죠.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없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도둑질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야. 남의 물건 훔치고 하는 이거, 그 정도의 도둑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훔친다라고 하는 이 가나부라고 하는 것은 훔친다. 그 다음에 몰래 가지다. 그리고 멀리 떠나버리다. 도둑질 해버리는 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나버리는 아들처럼. 당연히 응당히 이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땅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도둑질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도둑질이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한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불행할 거야 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또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할 때 나는 불행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행해지나요? 각자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각자. 남편은 아내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내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서로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 행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도둑질의 반대말은 뭐다? 대접하라. 대접하라. 대접은 밥 사는 게 대접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도둑맞지 않는, 자기 것도 도둑맞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오히려 하나를 잘 되게 하면 돌아오는 거 몇 개가 돌아온다?
갚을 때 4개고 돌아올 때는 갑절로 돌아온대. 그런데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어. 행복을 도둑질했어. 그럼 갚을 때는 몇 개로 갚아? 4개.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남의 것 가져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못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게 뭐냐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 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누구의 형상?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기독교 역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가장 악랄한 못쓸 짓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상처나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상대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그거? 내 문제예요. 상대는 그대로 있는데 내 문제 이거 하나 극복이 안 돼서, 내 문제 이거 하나 극복이 안 돼서 상대의 행복을 자꾸 뺏어오게 돼요. 안 돼요. 도둑질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것은 도둑을, 대도인 마귀를 닮은 거예요. 대도, 도둑의 왕. 에덴 동산에부터 도둑질했거든. 하와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담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그거 닮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나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도둑을 닮지 않고, 오늘은 선하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무엇을 배워야 할까?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도둑 맞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따라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은 비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야,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서 너 보고 따먹지 말라 한 거야. 하나님처럼. 뭐예요 지금? 비교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이 비교가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로 움직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둑 맞아요. 다. 도적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 사망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살려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케 하겠다는 것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그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중보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 많이 안 남기셨거든요. 이 5장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가 가난한 사람? 심령,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귀히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저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 형제님들, 우리 오늘날 형제님들은 힘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가부장제인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아버지들은 결혼만 딱 하면 자기가 무슨 굴림을 해. 딱. 인격이고 뭐고 없어. 돈만 갖다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야. 이거는 그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잖아요. 마음도 앓고 영혼도 앓고. 이거 도둑이죠, 도둑. 그죠? 도둑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도둑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도둑은 뭐냐? 내 마음의 암이야. 내 마음의 암세포가 움직이면 안 돼. 내 영혼의 암세포가 있으면 안 돼. 이건 치명적이야. 이건 몸은 이것이 몸으로 끝나요. 그러나 마음의 암세포나 영혼의 암세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와 이게 구분이 돼버려.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그냥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암세포가 있으면 안 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마음과 영혼이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내가 당신의 행복을 뺏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행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비교가 되면서요,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만을 쓸어넣기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함.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지으신 모든 것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분이 창조하신 건 완벽해요. 빛이 있으라 완벽해요. 누가 망가뜨려요? 사람들이. 그의 행복할 권리를 뺏어가 버리고, 그러면 내가 뺏겼으면 뺏긴 채로 늘 징징 짜고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도둑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적으로도 박물관에서 뭐 미술품 같은 거, 그 옛날 문화재 같은 거 잃어버리면 뭐 하죠? 국가적으로도 찾아오죠. 옛날에 전쟁 때문에 도둑 맞은 거 다시 찾아와. 돈 주고 다시 주고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행복을, 그때는 내가 힘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이 있었으면 그걸 방어라도 하고 막아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내 행복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뺏어와야죠. 그걸 누가 뺏어주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안에 이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의 모든 행복을 다시 되찾아줄 너의 구세주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 송창식 씨가 부른,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를 참 좋아해요. 그 중에서 나는 우리는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보다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성가인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 파하 들어보셨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 파타하 에헤 에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이것을 가나다라 마바사 문자잖아요. 이건 이 세상에 참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깊은 사유를 하고 이 곡을 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응? 근데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해도 내 머리가 너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래 푼주에 내 마음 흘려보내고 웃음 한번 웃자 허허허. 그런데 안 되는 걸 바둥바둥 뭘 해보겠다고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위대한 생각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가둬놔 버리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화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장면 보시잖아요.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문 앞에서 놓고 하시는 성화 보셨죠?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던가요? 안에 있던가요? 그건 문고리가 안에 있대.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이. 내가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데 이건 안 될 거야, 저것도 안 될 거야, 나는 불행한 존재야, 내 삶은 이렇게 끝나버릴 거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문을 꽉 닫아버리면 어떻게 도와주냐고. 하나님, 내 이 도둑 맞은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나는 그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멘. 도와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다 그분은. 근데 문을 꽁꽁 잠가버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여기 화성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저분들 아니에요. 수감자들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감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널 도와줄 준비가 스탠바이, 여러분 큐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되어 있단다. 아멘? 그분께 달려가면 돼. 어설프고 부문으로 타는 것도 저도 부문으로 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일인데. 어차피 다 처음 하는 일이야. 부모도 처음 하는 거고 자녀도 처음 하는 거야. 이 자녀들이, 이 애들이 요즘은 엄마한테 바락바락, 아빠한테 바락바락 대들어요. 지도 처음 하면서. 지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알아? 꼭 그런 놈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고생해요. 꼭 하더라고. 우리 형제들, 형제자매님들, 결혼하시지 않은 형제자매님들, 예,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 예, 아이고, 지훈이가 어떻게 굉장히, 내가 보기가 좀 어색하네. 굉장히. 예. 믿음 청년? 예. 자, 우리 청년들, 예. 어떻게 다 각자는 서툴러요.
그걸 왜 내 주장만 해요? 안 되지. 자꾸 균열이 서로의 행복을 뺏어가잖아. 부모만 자식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식도 부모의 행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촌수 같다고 그랬잖아. 자기네들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으면 그 아이가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그 밑에도 아이 낳으면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야, 내 자녀들. 그 사랑 배우라고. 아이들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비교하게 됩니다. 도둑 맞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늘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족은요 경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 자족하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은 이렇게 품 잡고 아이고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아이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이고 저는 지금 성경을 몇 천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경건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과 경건은 같은 관계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과분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뭔데 이렇게 과분한 아이를 내게 보내셔서 이 집은 너무 과분하죠. 민찬이가 이 집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분 두 분에게서 너무 과분한 거예요. 아멘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뭔데 이렇게 과분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신앙은 안 그래요? 에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그것도 비교해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아이고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뭔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뭔데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뭔데 하시는 분들은 낯선 분들이 오셔도 제가 뭐지? 이런 거 안 해요. 쟤는 뭐지? 내가 뭔데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어느 분이 오시든지 그분을 웰컴하고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안 그러면 쟨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돼. 이런 교회 되면 안 돼. 고통이야.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족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궁핍한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진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이렇게 되면 웃기지 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란 놈은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될,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을 마귀란 놈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 떠올리면서 나의 발목을 딱 잡고 있어. 옛날에 내가 저래서 나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내가. 그 현재에 있지 못하게 해. 과거로 막 끌고 내려가. 또 미래에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해. 두려워해. 자녀들 한 분이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더 나으십시오.
아멘 안 한다. 누가 교육시키냐고?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시키셔요. 시키셔요. 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하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니, 심리학적으로는 더 어렵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게 있는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미래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가부를 하는지, 응? 미래의 염려를 가부를 해가지고 여기 가져와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래.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래. 일어났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마귀의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냐고, 크게. 하나님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마귀의 소리는 적게 들려야 되는데, 아니 안 들려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는 이렇게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릴까 말까 하니 도둑맞는 거죠. 왜? 자족하지 못한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 자족할 뿐만 아니라 자족한 사람은 이제 자꾸 나누기 시작해요. 자꾸. 내 달란트들을 나눠요. 교회 공동체에도 내가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나를 나눠요. 교회 세상 속에서 내 필요한 것을 자꾸 나눠요. 이 나누는 사람은 도둑맞지 않습니다. 어둠의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누기를 실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인생이 도둑맞습니다. 맞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렛,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 시대의 부자가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에. 그러나 엄청난 갑부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복을 받죠. 하나님 예배하죠. 근데 한참 뒤로 이렇게 오면 다윗 시대에 굉장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얼음땡에서 죽은 사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제가 강해 설교를 해요. 난 진짜 강해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강해를 할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는데 나일순 이러면 안 되고. 나발. 그쵸, 나발. 침상에서 성경 읽었구나. 역시 저렇게 표시가 나요, 저렇게. 침상에서 성경 읽어요. 나발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온 거구나. 병원에서. 네.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다윗의 도움, 다윗이 보호해주고 이래서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잠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발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거느린 군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도 없고 좀 달라고 의식주 문제를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나발이 이름도 잘 져야 돼. 나발 불고 다녀요. 내가 왜? 어째서? 무엇을? 어떻게? 왜?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못 도와주겠대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화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발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화가 났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얼음땡이 돼버렸어요. 창백해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없나요? 신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화려하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남을 도울 줄을 모르는 거야. 남을 대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기면 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지가, 이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막 상처도 나고 종기도 나고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래서 그날도 이 부잣집에 가서 나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어요. 이 거지들 이거 밥그릇 들고 가는 거 있잖아.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내치죠. 음식 찌꺼기 버린 거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 병도 이제 심해지고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딜 갔어요? 지옥 갔어요. 아주 뜨거운 불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목도 마르고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가 저기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냉수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 끝에 대어달라. 여러분, 이가 부자였을 때, 세상에서 부자였을 때 물 한 컵씩 뭐 대단합니까? 물 한 모금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와주고 싶어도 이미 끝난 거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지옥과 천국이잖아요.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해요. 나는 여기 지옥에 와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저 세상에 형제들, 저 형제들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누구를 보내서 내가 와 있는 이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보냈대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냈는데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결국은 그 부자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자기가 부를 누리면서도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웠던 한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는 관리인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처음 질문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를 얻을 수 있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은 지금 좋았고 그 갈망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것을 잘 행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켰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몇 가지? 예수님은 2가지 얘기를 안 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는 그 소유 다 팔라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할 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받으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뭐가 많음으로? 큰 부자.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뭐 때문에 왔죠? 영생 때문에 왔잖아. 그러면 이 재산을 다 팔고서라도, 내어 주고서라도 뭐를 사야 돼요? 영생을 사야지. 이게 대표적인,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하늘 거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무슨 거지? 땅거지는 괜찮아. 땅거지는 빈찬이처럼 막 주워서 먹는 땅거지는 괜찮다니까. 과자 떨어지면 주워 먹는 이런 땅거지는 괜찮아. 그런데 하늘 거지는 되면 안 돼. 영생을 받으러 왔으면 영생을 얻어내지. 그거 돈 안 내놓겠다고, 재물 안 내놓겠다고. 결국은 그의 영생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어.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오늘날도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서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영생을 취하십시오. 하늘 부자가 되십시오. 하늘에는 뭐가 없다? 썩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백날 해가지고 가져가 보세요. 내 늘 얘기하잖아. 여기서 여러분 평생 벌면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면 값이 얼마인 줄 아시죠? 요만만 해도. 응? 금덩어리. 요거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이거 가지고 갔어. 가지도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고 갔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뭘 끌어내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자, 천국 갔다 그래. 이거 가지고 천국까지 갔어. 갔더니 나는 이게 제일 비싼 줄 알고 딱 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도로가 뭘로 돼 있어? 황금으로 돼 있어. 황금으로. 평생 뭐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도로 보도블록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마. 성경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만.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오늘날은 세무장인데, 남의 혈세를,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기 때문에 원수예요. 원수인데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신대잖아. 내가 왜 그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답니다. 삭개오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이 돈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뜻이 칭찬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청결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게 살고 있질 않다고. 그런 세상으로부터는 많이 얻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이름과 자기의 삶이 잘못 살고 있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편안한데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마찰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면 쉬운데
자꾸 안 내려놓으려고 하거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대잖아, 그 마을에. 내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는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키까지 작잖아. 우리 경환형제처럼 크면 이렇게, 우리 저기 정우 형제처럼 키가 크면 하지만 나나 우리 태호 형제는 이러고 있다고. 같이 가자. 정규도 만만치 않아. 뭘 또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정한 게 뽕나무, 이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로 된 사실 뽕나무가 아니고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날엔 뽕나무가 없어요. 돌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 키 작은 거 탓하고 그래도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랬거나, 저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날 거야 탓을 했거나, 자기 탓을 할 수도 있고 환경 탓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삭개오의 위대한 결정은, 잘 들으십시오, 위대한 결정은 어디로 올라가? 나무까지,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연약한 부분을 하면서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만납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길목에서, 위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을 텐데 딱 보신 거죠. 삭개오야 되겠다. 내려와라. 딱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 집에 거했어요. 들어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이 시켰습니까? 헌신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아까 부자 청년하고 완전히 다르지. 딱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시켰어요? 교회도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곳저곳에서 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늘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 땅에 있으면서 땅에서 부자였지만 하늘 거지였습니다. 하늘 거지였던, 땅에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늘 거지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늘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만 있습니까?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하나 있습니까? 집 한 채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들어갈 무덤을 미리 파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지 않고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동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 바위를 굴려서 이렇게 막습니다. 이게 무덤입니다. 이 나라의 무덤. 그런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죄인이 못 박혀 죽는 게 십자가라고. 그 저주받은 사람을 자기 무덤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았어도. 여러분,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무덤에 이분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파놓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을 돌아가신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무덤은 없어졌죠. 자기께. 땅에서는 거지입니다. 무덤 없는 거지.
하늘에서는 부자가 된 거예요. 하늘 부자. 그분만 있나요?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갔던, 몇 번씩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기뻐하고, 자기는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두아디아 지방을 갈 때 자조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에 이 부자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부자가 되어주십시오. 땅에서 비록 라면 끓여 먹고 좀 힘들게 있는 것 같아도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부자가 될 거야. 하늘 부자로 당당하고 멋지게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축복의 전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